지난 시간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실패를 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했던 전투였고, 또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말라고 호언장담했었던 그런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또한 여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함께하지 않으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곧 거룩함의 비결이 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은 능력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이 되므로 거룩함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16절부터 26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는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 이 아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이 앞으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걸린,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아간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간이 어떻게 이러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범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판결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교훈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그가 죄를 범한 자로서 뽑히게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간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로 하나님이 찾아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정만 대략 60만 명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싸운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뿐 아니라 여기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인원을 200만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전투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었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 칼날로 진멸한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6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60만 분의 1이 되는 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은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된 오늘 이 시대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지문이나 또는 첨단 과학 기술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아간이 범한 이 죄는 완전 범죄에 가까운 것이었으므로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죄였습니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아간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는 한 절대로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0만 명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찾아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생각하면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0만 명 중에 한 사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냥 하나님 눈 한번 감아주시면 될 것도 같은데 60만 명 중에 뭐 100사람이다, 1000사람이다, 10,000명이 죄를 범하였다 하면 또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60만 명 중에 한 명, 좀 더 넓게 보면 200만 명 중에 한 명의 죄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다루실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60만 분의 1이 아니라 수백억 분의 1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넘어갈 문제다 아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기능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죄와도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60만 분의 수백억 분의 1이라는 죄 하나의 한 조각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온전함이 완전하지 않다면 60만 분의 1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완전하시다라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함 앞에서 60만 분의 1의 한 사람의 죄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능적이라고 표현해서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했던 수학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똑똑하시고 학교에서도 아주 똑똑한 샤프하신 그런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얼마나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수학을 잘 가르치시는 분인지 인기도 좋았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저희 교실에 2학년 때 들어오셔서 미분에 대한 수학을 함께 풀어가는데 칠판에다가 한 문제를 적으시고 그것을 예를 들어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반 아이들 중에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은 뭐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저는 잘하지는 못해도 수학은 포기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풀어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눈을 쳐다보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 정도쯤에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하셨는지 플러스와 마이너스, 더하기와 빼기를 착각을 하신 겁니다. 저는 속으로 저기서는 빼기가 되는 게 아니라 더하기여야 되는데 왜 선생님이 빼기로 하셨구나, 선생님이 실수하셨다 하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답이 막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더하기와 빼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던 아이들도 그 선생님이
야, 이게 답이 왜 안 나오지? 야, 너희들 좀 찾아봐라 하고 말씀하는데 아무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반에 전교 1등 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거 플러스만 바꾸면 될 텐데, 그렇지만 뭐 똑똑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뭐 되겠지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다 그게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선생님은 답답했는지 다시 처음부터 몽둥이로 이렇게 가르치면 뭐가 문제일까 하시는데 그걸 못 보시는 겁니다. 제가 참 수줍음도 많고 좀 그런 편이었는데 조심스럽게 개미만한 소리로 뭐라고 했던 선생님이 뭐라고 하고 저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놀래서 더 개미만한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에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땀나는 손으로 선생님 계산한 그 부분에 더하기와 빼기가 잘못됐다고 땀이 묻은 손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그걸 보더니 여기서 잘못됐구나 하더니 더하기와 빼기를 다시 바꿔서 했더니 답이 나온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무리 똑똑한 선생님도 그 복잡한 공식으로 답을 하나 내는데 더하기와 빼기 하나가 잘못되었더니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과정도 공식도 문제 풀이도 그러할진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무 장황스럽게 설명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60만 분의 1이라는 이 아간의 범죄가 크고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0만 분의 1이든 수백억 분의 1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간이라는 60만 분의 1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라는 말씀을 보셨을 겁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셨는지 혹시 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4번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60만 명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뽑아내시는데 딱 4번이었습니다. 4번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역추적하여 지목하셔서 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만천하에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찾아내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습니다. 60만 명 중에 한 사람, 아마 아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나를 누가 찾아낼 수 있겠는가? 내 집에, 내 장막에, 그것도 땅속에 묻어놓은 금과 외투와 은을 과연 누가 찾아낼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아간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는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0만 분의 1의 한 사람을 추적하여 찾아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걸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아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는데 무슨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간을 찾아내신 하나님, 60만 분의 1, 200만 분의 1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너의 죄를 자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엄한 사람 잡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를 찾아내신 것을 네가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까지, 우리의 마음 깊은 것에 있는 것까지도 들춰내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빗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룩함이 되고 완전한 의로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을 갖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간의 이 죄를 찾아내시고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되심을 나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아간은 그러한 죄를 범하였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간 크게도 왜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왜 그는 그렇게 죄를 범하였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21절 아간의 고백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21절 아간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가 행한 일을 자백하는 내용입니다.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오늘 이것이 아간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간이 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자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결정적인 것은 21절 중반절에 보면 보고 탐내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것을 아간이 보고 탐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보았다, 탐내었다, 마지막으로 가졌다, 취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동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보았고 탐을 내었습니다. 욕심을 낸 거죠. 탐심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취하였다, 가졌다, 이 세 동사가 아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결정적인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시작은 보았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되는 정도의 양,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자, 여러분, 은도 금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결국 은과 금 때문에 아간이 그렇게 탐심을 가졌을까? 여기에는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 중요한 아간이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입니다. 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은 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금실로 술을 놓은 아름다운 겉옷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날산 외투는
금실로 술을 놓은 아름다운 외투로서 주로 왕들이 입는 옷이라고 말합니다. 아간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여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며 물건들을 불태우고 다 그렇게 모을 때에 아간은 무엇을 보았냐면 왕들이 입는 외투 한 벌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은과 금덩이 하나도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아간이 탐을 낸 거지요. 왕들이 입는 아름다운 외투를 본 순간 아간의 눈은 뒤집혀진 겁니다. 야, 저거 왕들이 입는 옷인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에 아간의 눈이 뒤집혀지고 탐심으로 그의 눈이 변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은과 금덩이를 보는 순간 아간의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았고 그래서 탐을 내게 된 아간은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의 장막에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보고 탐심을 내고 욕심을 내고 가져가서 자기 것으로 삼았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와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눈이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면 아름다운 눈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탐심과 탐욕으로 빠져버린 눈이 되면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 대한 것에 있어서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을 다른 말로 바꿔 쉽게 설명하면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같은 비슷한 나이대이시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어릴 때는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주로 트랜지스터 라디오 시대였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것으로 상상하고 이야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귀로 듣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시대에서 또 만족하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을 촉각으로 느끼어 동일하게 어떠한 현실성을 갖게 하는 그런 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는 이것이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정욕으로 빠지게 되면 이것이 멸망의 길을 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나무를 하와가 보았습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열매가 바로 저것이구나, 저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눈으로 사용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눈으로 그 선악과를 보고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정욕의 눈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 안에서 해석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간은 오늘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은과 금덩이를 보고 그가 이것을 바르게 해석했으면 그는 멸망할 일도 없었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이성과 다음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빼앗게 하시는 많은 재산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탐욕으로 탐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간의 이 죄는 보고 그것을 탐욕으로 바꿔버린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주신 눈으로 선한 것을 바라보고 의로운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간이 이 여리고 전투에서 그의 눈이 시날산 외투를 보고 금덩이를 보고 은을 보는 순간 그 보는 것이 탐욕의 것으로 안목의 정령으로 해석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진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부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욕심을 낸다고 해서 좀 더 많이 움켜쥐었다고 해서 내 것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닌 것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외에는 우리가 그것을 탐욕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것을 탐욕의 눈으로 우리가 손을 대고 나의 것으로 취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간은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시날산의 외투나 금덩이나 은을 보고도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런 외투가 있었구나, 여기에 이런 금덩이가 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취하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을 보았다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탐욕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니까 탐욕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의 눈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지 말라가 아니라 많은 것을 보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닌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 전투에서 너희들이 취한 것 다 가져가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안 됐지만 아이성에서는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취해서는 안 됩니다.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탐욕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남들이 안 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때 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 몰래 가져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60만 분의 1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200만 분의 1의 그 죄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탐심으로 욕심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간의 죄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이 아간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 고개가 갸우뚱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율법에 한 아버지의 죄 또는 아들의 죄가 가족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게 하셨는데 하는 그런 성경을 이해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읽으시면서 이런 연좌죄가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간의 자녀들까지 죽이신 것은 이 아간이 이 물건을 어디에 숨겼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아간은 이 물건들을 21절 하반절에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아간이 이 여리고에서 훔친 물건을 자기 집 땅 속에 파고 감추었을 때 그의 자녀들도 알았다는 겁니다. 방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간뿐 아니라 이 죄를 방조하거나 방관하거나 또는 그것을 묵인한 것도 죄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까지도 한꺼번에 다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간의 인생을 멸망시키는데 어떤 인생이 되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오늘 26절 하반절에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아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괴롭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의 욕심으로 훔쳐온 것을 그는 그것으로 아주 행복하게 부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간이 한 그 욕심에 대하여 그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에 내 욕심으로 부할 것 같고 좀 더 배부를 것 같고 괜찮을 것 같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하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욕심으로, 탐욕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미혹받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으로 오늘 이 아골 골짜기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보는 것을 조심하며 탐욕으로 탐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